여러분, 전 세계 인구가 얼마쯤 되시는지 아십니까? 약 한 79억 명 정도 됩니다. 79억 명 되는데 제가 궁금해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 79억 명의 인구 중에서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될까? 검색을 해보니까 25억 7천만 명 이렇게 떴습니다. 전 세계 인구 중에서 3분의 1이 기독교 인구다. 뭔가 이게 계산이 좀 잘못됐을 것이다 하고 다시 한번 자세하게 검색해 보니까 이 25억 7천만 명은 천주교와 개신교를 합한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25억 7천만 명 중에서 우리 그러면 개신교 인구가 얼마인가 보니까 13억 3천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우리가 한 9천만 명 많았습니다. 13억 3천만 명, 79억 명 중에서 13억 3천만 명이 크리스찬 인구인데, 여러분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시편 말씀을 근거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두 부류로 구분한다면 그것은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제가 신약 성경을 한번 뒤져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는구나. 다시 말씀드리면 내 인생의 기준을 나로 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내 뜻이 아니고 내 경험이 아니고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그 심령에 있어서 말씀의 법으로 통제를 받는 자가 의인입니다. 반대로 말씀과는 관계없이 자기 뜻대로 사는 자가 악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나서 이 외모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좀 표현하도록 뒤에 이렇게 후광이 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보는 사람도 예수 믿고 나니까 좀 이렇게 후광이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그렇게 보이고 더 전도가 잘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해보면, 아니면 예수 믿고 나서 내 죄 때문에 가슴을 치고 통에 자복하고 나서 오늘 제가 설교한다고 또 연락이 왔습니다. 빨리 오시라 하십시오. 이 통에 자복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한 다음 갑자기 없던 쌍꺼풀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 믿고 회개 기도했더니 쌍꺼풀이 생겼다. 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외모에는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주님을 마음에 모시게 되면 마음에 기쁨이 넘치니까 이렇게 얼굴 표정이 바뀌기는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도 우리 일상적인 삶에서는 그리 큰 변화를 경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은 그 이후부터는 우리의 걸어가는 그 인생길은 정반대의 인생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치 양쪽으로 갈라지는 이 두 갈래 길에서 한쪽 길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만나지 않는 한쪽 길로 가는 것이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입니다. 시편 1편은 의인의 길, 악인의 길이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의인들이 선택한 길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악인들이 선택한 길은 바람에 나는 겨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로 대조가 되는 개념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리고 바람에 나는 겨.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해도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먼저 의인들이 선택한 의인의 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듣기만 들어도 보기만 봐도 마음에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기준이 되어 있는 의인의 길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들판에서 아무렇게나 자라는 나무가 아니고 선택된 나무이고 보호받는 나무입니다. 비바람에 꺾여지거나 뿌리가 뽑히거나 처참하게 잘려서 나가는 나무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는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 있던 여러분을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흐르는 교회로 옮겨 심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 다함이 없는 은혜의 시내를 공급해 주고 계시고 계속해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이스라엘에 대한 선지식이 있습니다. 그 나라는 비가 내리는 우기가 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가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비가 많이 왔는데 참 좋은 나라입니다. 봄, 여름, 가을 할 것 없이 비가 내리는 이런 나라 많지 않습니다. 건기와 우기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시냇가가 아니면, 이렇게 물이 있는 오아시스가 아니면 나무가 잘 자라지를 못합니다. 나무가 자란다고 해도 키가 작은 나무밖에 없습니다. 그럼 키 큰 나무는 어디 있느냐? 물이 있는 오아시스나 강가에 가야 키 큰 나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사시사철 그 잎이 푸르고 크게 자라서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3절이 말씀하시는 이 시내라는 이것은 그냥 자연적으로 물이 흘러가는 그런 시내가 아니고 이 물을 이렇게 많이 저장해가지고 사시사철 물이 마르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공적인 관계 수로를 이야기합니다. 풍성한 물을 저장해서 항상 흐를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바로 이 시내라는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들에게는 항상 풍성한 물이 공급이 되는 겁니다. 이 시냇물이 생명의 권원이 되어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과 공급을 상징합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 있는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의 시내, 회복의 시내, 치유의 시내, 주님과의 교제의 시내가 결코 마르지 않는 은혜를 공급해 줄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대변되는 이 의인의 가장 큰 특징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풍성함을 상징합니다. 그 열매는 때 이른 무화과 나무처럼 시기적절하지 못한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의인은 고난의 때에는 인내를 하게 됩니다. 시련의 날에는 믿음으로 버텨냅니다. 형통한 날에는 거룩한 기쁨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의인이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고난이 오면 납작 엎드려서 인내해야 되고, 시련이 오면은 그 주님의 손 붙잡고 믿음으로 버텨내야 하고, 형통한 날이 오면 그냥 기쁨이 아니라 거룩한 기쁨으로 그것을 누리고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모든 삶을 통해서 열매가 맺도록 때를 따라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의인의 삶에는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삶이 되는 것이 바로 의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는 이 말을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웃과의 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말을 저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한번 적용을 시켜봤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집이 한 채가 있으면 죄송합니다. 두 채, 세 채 가지려고 길을 쓰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베풀고 나누어 주고 섬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베풀고 섬기고 나누어 주어도 하나님이 다시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의인의 길을 걷는 자들의 또 다른 특징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추운 겨울이 와도 비가 오지 않는 건기가 되어도 푸르름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사시사철 그 잎이 푸른 상록수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철나무를 보시면 얼마나 그 잎이 푸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또한 인생의 거센 풍파를 겪지만 이 그리스도의 보혈에 우리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게 물이 사시사철 공급되도록 만들어 놓은 그 시냇가에 있기 때문에 결코 마르지 않는 것처럼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뿌리를 그리스도께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질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생의 여정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떠나보내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마치 여러분 이 좋고 실한 열매를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잖아요. 가지치기를 해줘야 좀 더 실하고 좋은 열매를 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좀 더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가지치기 할 수도 있다. 그 말씀입니다. 모아두었던 재물을 잃을 수도 있고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낼 수도 있고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형편이 최선의 상황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 속에도 저주가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의인의 상실과 슬픔 속에도 축복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겪는 시련마저도 선한 것이기에 이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형통이라고 하면 물질적인 번영 아니면 인생의 성공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도 그것도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좀 더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은 물질적인 번영이나 인생의 성공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함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영적인 성취, 그 영적인 기쁨이 이 형통의 의미가 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형통한 삶을 위해서는 세상과 통해야 되는 게 아니고 누구와 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통해야 합니다. 세상과는 막혀도 하나님과 막힘이 없으면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외적인 형통이 없더라도 그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것,
그 하나님과 친밀한 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라비아 숫자 0, 그 0이 혼자 있을 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빵입니다. 진짜 제로입니다. 그런데 0이 앞에 있는 그 숫자 뒤에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10배씩 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이 바로 그런 겁니다.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나는 복된 사람이다, 그렇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셉의 삶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집에 있을 때도 형통한 사람이었고, 애굽으로 끌려가서 보디발의 노예가 되어 있을 때도 형통한 자였고, 누명을 덮었어서 감옥에 갇혀 있을 그때에도 형통한 자였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핵심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형통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악인들이 선택한 악인의 길은 어떠할까요? 우리 4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70인역 헬라어 역본인데 이 70인역을 보시면 그 앞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렇지 않으며,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그렇지 않다를 두 번이나 이중으로 부정어를 사용해서 강조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는 것, 악인이 의인이 누리는 그 혜택을 영원히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딱 경계선을 긋습니다. 경계선, 넘어올 수 없는 경계선을 긋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누굴까요? 악인은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난 모든 자를 지칭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없어도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불신자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능멸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 악한 사람들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 이 악인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악인들을 바람에 흩날리는 겨라고 말씀합니다. 겨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무가치한 것이고 쓸모없는 것이고 쉽게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겨는 어떻게 합니까? 보통은 이제 이렇게 옛날에 불에 땔감으로도 많이 썼습니다. 예, 왕겨 같은 거. 아니면은 탈국하고 모아두면 바람이 불면 슬슬슬 날려가는 것이 이 겨라는 존재입니다. 이 악인들의 운명을, 악인의 길을 걷고 있는 그 악인들의 운명을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흩날릴 수밖에 없는 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죽을 고생해서 재물을 모읍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흩으시면 한순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들이 쌓아 올린 업적이 대단한 것 같지만 죽음 앞에서 그 모든 것은 헛것이 되고 맙니다. 그들의 모든 수고가 헛것이라는 것을 전도서의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악인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의인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을 누립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침이 되면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마른 땅을 적시기 위해서 비를 내려주시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리게 하십니다. 하지만 노아가 그 방주에 들어갔을 때에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신 것처럼, 롯이 소돔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 소돔 땅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당한 것처럼, 그때가 되면 악인들은 결코 의인들이 누리는 그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겁니다. 알곡 가운데 섞여 있는 쭉정이를 걸러내는 역할을 바람이 하듯이 바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또 어떤 성경에서는 이 바람을 강력한 해오리 바람으로 이야기합니다. 한순간에 불의한 자들을, 죄인들의 영혼을 쓸어가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기 위해서 회오리 바람으로도 번역을 합니다. 추수 때 농부가 바람에 까불리는 기지를 통해서 알곡과 죽정이를 분리해냅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불어닥치면 의인 중에서 악인들은 흩어져 나갈 것입니다. 결국 악인들은 의인들로부터 분리되어서 심판의 자리에 떨어져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계속해서 악인의 길로 행하는 자들이 당하게 될 일을 말씀합니다. 5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악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러므로 앞에 있는 그 구절하고 뒤에 따라오는 이 구절이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자에게는 형통한 삶이 보장되듯이 악인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것을 나타냅니다. 악인들이 심판대에 서는 것은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징벌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서 악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이 땅에 있을 때에 많은 사람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이 땅에서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그 두려움과는 비교되지 않는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는 솔직히 웬만한 것들은 돈으로 막을 수 있고 권력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은 그들 모두를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게 만들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어지는 죄인들이 악인들의 몸에 들지 못하리로다라는 이 표현은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의인들과 악인들을 철저하게 분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해 보시면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구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광야 시대 때에 모세를 대적했던 고라, 다단, 아비람 일당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 악한 사람들 가운데서 의인들을 분리했습니다. 민수기 16장 24절을 보시면
회중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그들을 분리해서 땅이 그들을 집어삼켰습니다. 세상 마지막 날 악인을 심판할 때에도 그들이 의로운 자의 회중에 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분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불의한 자들, 죄인들이 함께 뒤섞여 삽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이 있습니다. 밭에 가보면, 지금 밭에는 이제 논에 가보면 보리나 밀이 자라는 곳이 있는데 가만히 보십시오. 보리나 밀만 있는 게 아니고 잡초들도 자랍니다. 아니면 이게 보리가 이렇게 익어가게 되면 깐북이라는 것이 있어서 시커멓게 변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같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표가 난다는 겁니다. 잡초와 가라지가 철저히 제거된 밭은 없습니다. 금이 아무리 순도가 높아도 100%는 없습니다. 불순물이 섞여져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들도 이 성도들의 모임에, 이 거룩한 모임에, 이 땅에서의 모임에는 얼마든지 섞여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늘에 있는 천상의 교회에는 중생하지 못한 영혼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자는 단 한 명도 그곳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242장 5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거기에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여러분, 이 찬송을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함께 바로 그곳에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들의 길은 인정, 악인들의 길은 망하는 겁니다. 인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는 어쩌면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지만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서로 만날 수 없듯이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라는 그 선언으로 분리시킵니다. 그 말씀이 들리면서 악인들은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의인들의 길을 줄곧 지켜보고 계십니다. 시편 34편 15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호와의 눈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시라도 그 눈을 우리에게서 떼지 않습니다. 그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우리를 굽어보고 계십니다. 때로는 안개와 어둠에 쌓여 있을지라도 그분의 시선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재난의 구름과 폭풍 한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닥치는 어떠한 해악도 그대로 놓아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모든 길 역시 망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에서 쌓아올린 그 많은 업적들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마치 악인들의 그 수고는 바다 위를 쟁기질하는 것 같습니다. 바다 위를 쟁기질하면 처음에는 물보라가 일어나고 좀 표시가 나는 것 같겠지만 이내 파도에서 사라집니다. 그와 친숙했던 것이
더 이상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악인의 길 자체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날에 악인의 이름이 조롱당하게 만드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인생을 살아보면 알잖아요. 의인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 복 있는 자의 삶을 산다는 것 참 쉽지 않고, 그게 또 이렇게 쉽게 우리가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조롱당하는 길이고 무시당하는 길입니다. 그 길은 끊임없이 자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만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길입니다. 그 길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심판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앞에도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그 두 갈래의 길은 각기 다른 인생으로 여러분을 인도합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의인의 길을 선택하신 분들입니다. 아직까지 의인의 길을 선택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의인의 길을 선택했다고 생각은 하지만 전혀 여러분의 삶이 의인의 길과 상관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제가 시를 한번 찾아보니까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의 마지막 구절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 나는 한숨 지으며 이야기하겠지요. 두 갈래 길이 숲속으로 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이 덜 밟은 길을 택했고 그것이 내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고.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 후회와 탄식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이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임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 끝에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복된 길임을 마음 깊이 되새기고 의인의 길로 계속해서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